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6일 목요일 우리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643쪽입니다. 643쪽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64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부과될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물이나 그 다음에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나 혹은 장수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아들이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도 다윗이 정말 간절히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그 정말 영혼에 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규례를 삼가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는 조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할 것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충고는 어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다윗은 아마도 지난날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을 보장받는 것임을 아마도 깨달았던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깨달았기에 다시 아들 솔로몬이 그 자기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손의 흥망성쇠는요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상당 부분 그렇게 좌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획자라고 알려진 요아스, 이 요아스가 그 당대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살아오기도 그렇게 살았고 나라 정치도 잘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에요. 선왕인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23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윗 왕의 선한 일로 솔로몬은 평안하게 나라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역시 후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삶에 지금 이 모든 삶을 지혜롭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다. 물질의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애들한테,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자손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줘야 할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마음에 다시 리플렉션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다윗은 여호와를 늘 목자로 생각했잖아요. 목자.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 것이 23편,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항상 하나님을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다, 양 중에 한 마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신앙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목자가 양 없이 목자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버리죠. 항상 동행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솔로몬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늘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상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 늘 함께 존재한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일생을 같이 하여 나라를 굳게 해 주셨음을 자꾸 기억하면서 솔로몬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후손도 영원한 삶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이같이 소중한 생명의 길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우리 신앙의 우리가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공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 자, 이 지키다, 이것을 보호하다, 방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이질적인 것을 잘 막아내고 그리고 변질됨이 없이 본질 그대로 잘 지킨다는 의미가 말씀을 지킨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느헤미야 1장 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율법을 너 지켜, 알았죠? 우리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다 그렇게 지켜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변질되기 쉬운 그 세상에 지금 풍조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전통 구닥다리 그런 유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이 변질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씀을 순수하게 잘 도전한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듣기 좋고 내 지금 마음에 들기 좋은 그 부분만 내가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는 성경의 66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고루고루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뭐냐?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모든 윤리와 규례를 다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하작 그래. 하작. 능동형으로서 정말 힘이 세다. 왕성하다. 뭐 굳세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강하다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네가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동하면 행통해지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굳세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또 담대하다는 말은 에마츠, 히브리 말로 에마츠라고 역시 이거는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게 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왜 제시해놓고 기록해놓고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마음을 다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다 강하게 하라는 뜻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극부해서 내용을 쓰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거대한 나라의 바른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몸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뭐 이런 거 하면 누가 백성들이 따라오겠어요. 앞에 리더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고 양떼들이 우후죽순으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험난한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함으로써 악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용기 이거를 가지면 오직 이 용기가 내 힘에 내 노력에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로부터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후손들에게도 변함없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그 역사를 보면 신앙이 후손에게 물려질 때 밝고 평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자, 그러나 악이 후손에게 갈 때는 뭐냐면 공포와 압제와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그런 위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후손들에게 더 많은 재물과 가시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과도한 노력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이 푸틴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쟁 한 번 일어나면요 다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다 넘어집니다. 40억, 30억, 50억 하는 아파트 뭐 미사일 한 번 탁 던지니까 폭탄 던지니까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천재지변으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유산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신앙을 후손에게 자식들에게 자꾸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애들이 잔소리로 들어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되겠냐?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애들이 묵격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신앙으로 저렇게 사시더니 저렇게 좋은 시절을 보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고 목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명령에 잘 그거를 지키며 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도전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생활을 자꾸 실천해내고 이 믿음의 길을 자꾸 걸어나갈 때만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그 유산이 자자손손 제대로 그것이 향유하고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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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